오늘 잠언 9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고 명철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또 기도 제목을 삼기를 원합니다.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명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한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롭고 명철한 자가 되기를 소원하며 또 우리의 자녀들이 지혜와 명철을 가진 세상적인 관점의 지혜와 명철을 뛰어넘어서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신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신앙으로 또 믿음으로 지혜로워지고 명철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은 어떠한 자인가? 첫 번째는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를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 불러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는 와서 식물을 먹으며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이렇게 초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가 사람들을 늘 초청하고 잔치를 베풀게 되지요. 그런데 이곳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어리석은 자이고 지혜 없는 자가 그곳에 초청을 받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고 지혜 없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초청되는 사람도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자격은요 세상의 잔치가 요구하는 기준과는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초청해야 될 것인가, 또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들을 지혜 대신 주님께로 초청하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들,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께로 나오지 않습니다.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지혜가 필요 없다고, 주님의 지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님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어리석은 자와 지혜 없는 자가 하나님 앞에 초청을 받아야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은요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해서 주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 스스로 죄인이라고 느끼고 또 스스로 은혜가 필요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불러 모아서 그들을 배부르게 하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합니까? 어리석고 지혜 없는 지체를 보면 그를 긍휼히 여기보다 먼저 화가 치밀지는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가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이 지혜롭고 명철한 자는 자신의 무지와 무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7절과 12절 말씀에 보면은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라고 하면서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고 또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면 그가 더 지혜로워지고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며 학식이 더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요, 지혜 있는 자는 자신의 무지와 무능을 인정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가 주님 베푸시는 그런 잔치에서 생명과 지혜를 얻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와 반대로 자신은 절대로 어리석지 않고 자신은 그래도 지혜 있는 자라고 생각하면서 자부하는 자들은 초청을 거절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나는 필요 없다, 나는 지혜가 필요 없다, 나는 원래 지혜 있는 자이고 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초청을 거부하는 자는 바로
자이고 거만한 자이고, 거만한 자는 지혜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야지만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잘 성장하는 자는 겸손한 자이고, 또 주의 말씀을 잘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징계를 듣지 않고 화내는 것이 지혜의 초청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겸손함으로 자신의 무지와 무능을 인정하고, 나는 참 어리석은 자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다, 어리석은 자라고 스스로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그의 삶에 지혜가 들어오게 되고 지혜의 삶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씻어주시고 나를 의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신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명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아멘. 적용의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집에서 지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징계나 책망을 받을 일이 없다고 여기면서 다른 지체를 무시합니까? 이런 부분들 여러분 적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로, 명철한 자는 쾌락의 유혹을 말씀 묵상으로 이겨내는 자입니다. 오늘 13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미련한 여인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3절에 미련한 여인들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14절에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자리를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의 맛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지혜가 생명을 주려고 잔치로 초청하는 것처럼 미련한 여인으로 상징되는 이 죄악도 사람들을 쾌락의 자리로 유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청이라기보다는 초청해서 타락시키려고 하는 유혹의 자리로, 쾌락의 자리로 그들을 유혹하게 되는데요. 이 유혹은 너무나 교묘해서 지혜의 잔치 밖의 삶이 훨씬 더 달고 맛있다라고 거짓말로 유혹을 하지요. 오늘 사는 세상은 이러한 죄악의 유혹이 점점 더 강하게 밀려오고, 또 믿는 사람조차도 그 죄악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안전하다, 나는 교회 집사고 권사니까 나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세상의 쾌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물꼬를 트고 거기에 빠져서 그곳의 달콤함에 빠져 있다면 우리도 이렇게 가다가는 내가 망하는 길로 갈 수 있겠다,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시고 절제하시고 또 그것을 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또 그것이 달콤해도 주님을 떠나면 그 끝은 수월과 죽음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18절 말씀에서 말씀해 줍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세상의 쾌락을 가지고 지옥으로 초청하는 거죠. 지금은 당장 달콤함이 있고 또 거기에 쾌락이 있다 할지라도, 즐거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결국의 길은 멸망이고 지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초청의 결과는 생명이요 지혜이지만, 이 음녀로 미련한 여인으로 상징되는 이 여인들의 초청은 사망이요 또 멸망이라고 하는 사실이고, 또 지옥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달콤함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송이꿀보다 더 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의 말씀입니다. 나는 말씀 묵상과 취미 생활 중 무엇이 더 기다려집니까? 달고 맛있는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맛보고 싶어서 내 시간과 힘을 그곳에 또 물질을 그곳에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적용하시면서 지혜로 또 다가가시는 여러분, 명철로 다가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만한 엄마라고 하는 박경성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저는 이혼하고 혼자 아들을 키우다가 저처럼 홀로 딸을 키우고 있는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당시 30대였던 남편은 파킨슨 병 진단을 받았는데 저는 관리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에 그와 재혼을 했습니다. 이후 저는 아이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도록 교육을 했습니다. 퇴근 후 싱크대에 설거지가 안 된 그릇들이 있으면 엄마는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너희는 집에서 하는 게 뭐냐며 불같이 화를 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은 저의 말을 잘 들으며 성실하게 공부하는 모범생으로 자라주었기에 저는 저 자신이 꽤 괜찮은 엄마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신앙교육은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중학생이 된 아들은 학교 생활이 힘들다며 자퇴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모범생으로 잘 자라고 있다고 생각한 아들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지만 대학은 안 가도 좋으니 중학교 졸업장만 받아와라 라고 하면서 했습니다. 그 아들은 억지로 학교에 다니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며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무렵 저는 큐티하는 공동체에 속하게 되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공동체에서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는 지체들을 보면서 저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된 아들은 내신 성적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함을 느끼다가 자퇴하고 수능을 쳐서 대학에 진학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지혜롭지 못해 자녀들에게 거만하게 행동한 것이 깨달아져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이 사건을 교회 공동체에 나누고 지체들의 권면에 따라서 아들에게 상담을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엄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떠맡긴 것을 사과했습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주의 교훈을 듣고 저의 이기심과 거만함을 회개함으로 지혜로운 엄마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라도 자녀들의 아픔을 채우라고 명철의 길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적용하기: 아들과 매일 30분 이상 대화하며 큐티한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남편과 자녀들에게 집안일을 강요하지 않고 도와줄 수 있겠어? 라고 물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지혜 있는 자로 하나님 지혜로 초청하시는 주님의 잔치를 천하게 여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한 생명의 양식을 두고 별미를 찾아 세상에 기웃거리지 않게 하시며 말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잊지 않는 겸손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거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의 무지함과 또 나의 무식함을 하나님 아버지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지혜롭고 명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